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 오해로 인한 잘못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조금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두 종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한 부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바로 이 사두개인 이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의 후손들로서 파생되어 와서 만들어진 이 종파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대제사장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지지하는 종파로서 이들의 특징은 바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성경을 회당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수적이고 또 정치적인 종파이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 때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친로마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도 부정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세를 믿지 않는 종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종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서로 대립된 관계에 있는 이 사두개인파는 예수님을 핍박할 때만큼은 이 바리새인들과 원팀이 되어서 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맞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오늘 본문이 던지고 있냐면 바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신명기 25장 5절부터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모세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형이 자식이 없어 죽게 되었고 그 형의 상속자를 세우기 위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게 했는데 형수도 그 둘째도 자식이 없어 죽게 되었고 또 셋째도 그 형수와 결혼하고 했지만 자식이 없어 죽게 되었고 일곱째까지 자식이 없어 죽게 되었고 또 그 형수도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부활을 하게 되면 이 일곱 중에 누가 그 형수가 아내가 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 속에서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부활하게 되면 이런 7명의 형제 중에서 형수를 누구와 부부의 관계가 되느냐 이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너희가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부활하게 되면 천사와 같이 되어서 아무도 시집가지 않고 아무도 장가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부정적인 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에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고 그 달란트를 빼앗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왜 그 모습을 행하느냐 하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마음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잘못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삶으로 파생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는 이 사실은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이 사도개인들의 모습을 보면 모세 오경만이 성경의 정경으로 생각하고 그 모세 오경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내세는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히려 이 다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함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과 새 계명을 주시는 그 계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모든 사람의 이 복음의 통로를 막아버림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막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됨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의 길을 막아버리는, 복음의 길로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말씀을 오해할 때 이런 이 신앙을 막아버리고 복음을 막아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신앙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안식일을 심하게 오해하는 부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무조건 쉬어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냥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배가 고프면 내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기도 하고, 또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냥도 할 수 있고, 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해 노력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고요, 물이 빠지면 물에서 건져내야 되고, 또 강도를 만나면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어야 되고요, 선한 일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리새인들은 바로 글자 그대로만 생각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그냥 쉬어야만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오해와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비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뭘 하면 무조건 정죄시켜버리는,
죄된 삶을 살게 된다고 정죄시켜버리는 그런 이 잘못된 신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 안식일은 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더 잘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래서 계속 그것을 지적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 오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냐면 바로 외식주의적인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도 남을 보이기 위해서 하고 금식도 남을 보이기 위해서 하고 구제도 남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까?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라 그러고 금식은 남들 몰래 하라 그러고요. 구제도 오른손이 왼손 모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적인 이 신앙의 삶들은 결국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위선적이고 또 가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는 길 좋아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의 신앙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금식의 대상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구제의 대상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바리새인들은 바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누구 앞에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에 봉사할 때도요, 사람 앞에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어떤 평가를 받든지 내 마음과 중심은 늘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할 때 결국 칭찬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열심을 다해 사람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은 항상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주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을 또 하나님을 잘 알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잘못하고 오해하면 결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또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천사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내세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게 되면 오해하게 되면 잘못 생각하게 되면 결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서 비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더욱더 알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올바로 배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성경 알기를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평생 교육이란 말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 평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올바로 알기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 성경이 의역되어져 있는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는다고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성경을 이 성경도 봐야 되지만 의역되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현대인 성경이나 쉬운 말 성경을 통해서 읽어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또 성경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득 채워질 때 내가 더욱더 올바른 믿음의 생활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늘 묵상하며 성령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저장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깨닫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직접 내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도 있고요. 때로는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서 내가 고민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와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 또 내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잘 알게 해주셔서 더욱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이 주님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함을 통하여 이들은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오해하거나 또는 잘못 알거나 해서 엉뚱한 비신앙적인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 가운데 더 진리를 잘 깨달아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